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부활, 또 승천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물론 차가 없었죠. 지금 같으면 차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자는 말을 탔어요. 주로 말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나귀를 타실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예수님은 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도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5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기 그는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백마를 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사람이 되신 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낮아지셔서 사람을 섬기신 종이 되셨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낮아지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겸손하심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높아져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세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자신을 높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어요. 특별히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시대소망 572페이지에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말을 못한 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고아와 과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어요. 근데 나귀 곱비를 누가 잡았는가? 예수님이 타신 나귀 곱비를 누가 잡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나귀 곱비를 잡고 끌었다,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던 시각장애인, 말을 못하는 자들, 각종 병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0절하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따라가니까 온 성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이는 누구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대답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사람들은 묻는데 이분이 누구지? 근데 무리들이 또 대답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건 맞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선지자와 같은 한 분인가? 그렇지 않죠. 그 선지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지자로 잠깐 쓰신 것이고,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 나온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다르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지라고 물으니까 그냥 선지자입니다. 이는 누구뇨?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실로이십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호세아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다니엘은 메시아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겁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무리들이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고백하지 말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기 찬미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 좀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환영하니까 뭐가 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누구를 들어쓰셔서도 일을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 쓰시기가 힘들어요. 누가 가장 예수님께서 쓰시기가 좋은가? 주님, 나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할게요라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들어쓰세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는 이 앞에서 나와서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내 자신을 봐도 신기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앞에만 나가면 말을 못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사역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쓰임을 받아도 그것이 내 지혜와 내 잘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높일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쓰임받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써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래야 돼요. 시대서망 581페이지에 보니까 로마 관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근데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은 전혀 감동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과 관원들 마음속에는 교만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막 환영하고 낙이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서막 576페이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도록 사랑도 베푸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이 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나신 거예요. 눈물이. 우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니라. 제가 시대서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손으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서 우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건데, 오늘날도 얼마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눈물이 나신 거예요. 그렇지만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멸망이 어떤 것인지 지금 느낌이 없잖아요. 저도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 다 당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은 믿는 자는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만 당하는데,
뭐 멸망이나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멸망에 대한 느낌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뭐 들어도 무덤무덤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멸망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아시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이 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눈물이 나지 않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슬픈 사람을 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약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 9장 4절에 보니까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에스겔 9장 4절에 웁니까? 한 무리가 울었는데 왜 웁니까?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장로 70명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들이 바벨론 신 담무스를 섬기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명이 태양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한 무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인을 쳐라. 이 인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울고 있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을 볼 때 마음이 어떤가요? 눈물이 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서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그건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예수님은 우셨어요. 눈물이 나셨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을 보면 마음이 어떤가요?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너무 무덤덤한 것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라는 찬미를 들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탄식하면서 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뭔가?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나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와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어쩔 때는 마음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야 정상 아닌가요? 아무렇지도 않고 무덤덤하면 그것이 비정상 아닌가요? 예수님과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된다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이제 우리는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연회신에 보니까 일요일 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셨거든요. 일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쳤어요. 제가 연회신의 시대소망 743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주를 따라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었다. 그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음이 변하여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사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사장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고요, 관원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백성들도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인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욕망과 세상 출세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러 가는 그 기별을 주셨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이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하는 것을 기별로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었으면서도 몰랐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은 30에 팔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봤지만 그들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건강한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마음이 변하여서 실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구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니까 그들이 막 마음이 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죠. 동방 박사와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33년이 지난 오늘 지금 마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라고 묻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음을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사진 찍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있고 무덤덤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빠서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헤롯처럼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덕기 집사님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기서 당신이라 그랬는데 이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계실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계실 곳 없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자아와 욕망과 질투로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장소가 없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좀 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왜냐하면 꽉 세상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580페이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을 환영할 사람들을 하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희미한 전조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 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환영할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지금은 다 이렇게 잠드셨는데, 장로님들이, 그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내한테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이, 나는 꼭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다 이렇게 잠드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표상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기뻐 환영할 한 무리를 표상했다. 우리는 그들을 14만 4천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꼭 14만 4천인에 속하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 중에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